부부가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포장하지만 결국 자존심 문제죠. 심지어 어떤 부부는 치약에 뚜껑을 닫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였다고도 합니다. 요즘은 뭐 치약 뚜껑이 이렇게 딱 달려 있잖아요. 뚜껑이 달아날 일도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뚜껑과 치약의 이 본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치약을 쓰고도 뚜껑을 닫지 않으면 달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 쪽에서 개념이 없지요. 치약을 쓰고 뚜껑을 잘 안 닫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정리하다가 한두 번은 참아주는데 짜증이 나가서 제발 뚜껑을 잘 닫으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잔소리해도 남편이 버릇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 말을 도대체 뭘로 알아먹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자존심 문제로 긁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그까지가 치약이 뭐 대단하다고 말이지 사람을 이렇게 잡느냐? 그렇게 하다가 자존심 대결이 되어서 나중에 이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면은 순간 아찔하지요. 이때 상대방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포즈만 취해줘도 그냥 갈 것인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어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럴 때는 믿는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입에 욕부터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혼자 사귀면 또 그만인데 어떤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기어이 따라가서 빵빵 거리고 옆에 바짝 대기면 삿대질하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차라리 뒤에 바짝 대고 하고 앞으로 바짝 대고 뭐라 그래 그걸? 보복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재고랑 차는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안 믿는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종종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리의 문제라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도 싸우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변호사 일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회 분쟁에 관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사유를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인간 꼴이 보기 싫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제 3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일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좀 마음이 대범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관용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진리에 관한 것은 한치 양보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서로 관용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져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먼저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 본질에 관한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는 것은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아니면 의심하면서 믿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믿음의 성숙, 인격의 성숙 정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원래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업상,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이유, 사업성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유대인들이 이주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도 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유대인들 사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 버리고 심지어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보던 로마 황제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고 그 교회의 공백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유대인 추방령도 철회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미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사이에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구약의 율법, 특히 의식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할례나 안식일 같은 절기를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은 무슨 서신? 갈라디아서이죠. 갈라디아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제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이런 주장은 당시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었고 교회의 교리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한 사람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하겠죠. 반면에 연약한 사람은 여전히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집중적으로 꾸짖었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주로 겨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약한 사람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약의 의식법에 속한 것을
결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종로로 탄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면 그것을 율법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의식법에 매여 있는 이유는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는 무엇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은 그들이 성숙해져서 과거의 습관, 관행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야단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갈 것입니다. 이 여름에 보면은 좀 여성들이, 우리 교회 여성들은 그런 여성들이 별로 없지만 좀 노출한 여성들이 많아요. 특별히 몸매에 자신 있는 여성들이 그래. 좀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이는데 초신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초신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그런데 건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단계가 있고 좀 미숙한 분들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톤을 달리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꾸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로마서에서는 어느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이런 베드로조차도 유혹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로부터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위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너무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옳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들 사이에 문제된 것은 무슨 문제예요? 먹는 것에 관한 문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죠. 당시 상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팔 때 먼저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재수가 좋다. 재수가 좋다.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고기는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사는 한 그런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그들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는 뭐예요? 고기지. 고기일 뿐이지 우상이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자체가 변질될 리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 그들은 무엇만 먹고 살아야 돼요? 채소. 그러니까 여기에 채소만 먹는 사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교리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우상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로 왔으니 먹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건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어도 된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고기일 뿐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어디까지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구분을 못하면 뭐예요? 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신들이 좀 안다는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유대주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한다면 그들 또한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알면 뭘 안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간의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의 지식이 아직도 편협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지금은 하인이라는 것이 없으니 이런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그 노예 중에서 본문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노예들보다도 주인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마치 집사처럼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 집의 가장인, 주인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옆집 아이가 버릇없는 것을 버릇없게 굴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끌끌 차면서 그 부모가 누구냐?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부모를 나무라지요. 사실은 아이를 나무라는 것 같지만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나무라는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형제를 욕하면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하는 형제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종, 남의 종을 비난하면 그 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가 잘못이 있다면 그의 상전인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고 책망할 일이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섣불리 믿음의 형제를 책망하다가는 그의 주인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형제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형제의 잘못이 있으면 그를 책망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도 언제나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을 같은 이 절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은 다른 날보다 귀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날에 귀천 구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에도 구분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음식에 대한 규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같고 어떤 음식이든 종교적
규례를 피해야 한다. 물론 종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기를 중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모든 날이 같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비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또 무질서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요. 사도는 6절에서 이러한 비본질적 문제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하여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다니엘의 모범에 따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출세를 포기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였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높이 어떻게 해요? 출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감히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에게 이런 가정을 하는 것도 참 불경스럽긴 하지만 다니엘이 우상을 먹지 않았던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웅적인 믿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였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웅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하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채소만 먹는 거, 이거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짓이다.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몸이 튼튼해질 것이고 몸에 그렇게 그 튼튼한 몸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 참 옳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어서 스태미를 왕성하게 되는데 그 왕성한 몸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엄란한 짓을 한다면은 보약을 먹고 엄란한 짓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보약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사주고 못 쓰잖아. 그건 소용이 없는 짓이죠. 그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자면 몸이 허해지고 몸이 상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야채만 고집하는 사람도 그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몸이 상하면서까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한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이 대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이것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이렇게 자신이 없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거리의 문제를 다루고 12장부터는 그 거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의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참된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는 그 산제사가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산제사가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9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이신칭의를 참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이신칭의인데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어려우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졌다면 행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이신칭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여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원파의 오류입니다. 이신칭의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나는 구원파에 속하는 이단이다.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소유가 되어서 마귀에게 억압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이 여러분의 영적 DNA 속에 쑥 박혀 있으면, 심겨져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만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별 도리가 없으니 나도 별 도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해야 정직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말하면서 그들을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9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참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 알아라.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좀 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면 그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왜 남을 헐뜯고 업신여깁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존재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한 사람은 진리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지어 건전한 학술 토론장에 가서도 자칫하면 자존심 대결로 가서요, 서울대 교수 중에서 아주 민법 교수 중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원수가 된 사람들 있어요.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성 그런 사람들도 원수가 되어서 뭐 때문에 무엇이 상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형제를 책망한다면 믿음이 강한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은 진짜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냥 넘기실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윗선을 떨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사도는 그것을 안다면 각자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1절, 주께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방자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주님께 안 들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로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 가슴에 박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알고 실제 행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인정하고 행동으로서는 손과 발로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평소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평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12절에서 우리 모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직접 고백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직접 말하게 된다. 그때 가서 자기 본심을 속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평소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형제 앞에 덫을 놓는 것이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상대 또한 너를 어떻게 해요? 비판할 것이고 그렇게 충동을 느낄 것이다. 내가 상대를 비판한다고 해서 너 잘난 척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거 상대가 모르겠느냐? 꼬라지 보기 싫어서 절대로 승복하지 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판하는 그것이 바로 형제들 앞에 무엇을 놓는 것이에요? 덫을 놓는, 거치는 돌을 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과 교만은요 결코 양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겸손, 사랑은 결코 교만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형제의 신앙이 연약하여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되면 그 유치한 행동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쉽게 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질은 언제나 분쟁, 싸움을 가져옵니다. 지적질로 교회가 잘 되었다. 그런 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 지적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법조인이자 목사잖아요. 늘 지적질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거 하지 않으려고 참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지적질 잘 안 하지요? 네? 네? 너무 안 해요? 제가 지적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다 올바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것과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는 것.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르지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돼요. 사랑은 시간과 노력이에요. 사랑은 시간과 노력이지. 시간과 노력을 들지 않고 사랑한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질에 목숨을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 11조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도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네, 비본질입니다. 네, 그건 우리가 우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아침 기도니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네?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네, 비본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젠가 제가 11조를 가지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말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질타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저도 독한 마음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나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떠나더라고요. 참 감사한데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풍조가 어느 사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이 약해서 또 가정 형편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못하시는 분들을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기회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교회의 운영도 그런 거 잘 씁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헌금은 별로 강조도 하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11조만 잘 해줘도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운용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헌금은 말도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11조를 잘 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 분을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11조를 못 하시는 분은 자기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잘 하시는 분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참 나는 그까지는 헌신을 못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11조를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비본질에 대하여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대범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대신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이 무엇인가, 비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막상 내가 그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내가 부닥치는 문제가 뭐로 돼요? 갑자기 본질을 확 둔감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에 매여 있지 말고 더욱 본질을 찾고 무엇보다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 속에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